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봐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의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레갑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후 이날까지 우리들은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왔습니다. 레갑의 자손 요나답이란 사람은 여러분 집에 가 성경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10장에 요나답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요나답이 살던 때는 주전 895년이요 오늘 예레미야를 만나서 말할 때는 주전 605년이니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후 자그만치 290년 동안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특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교훈을 290년 동안이나 지키는 것을 보고 너무 귀해서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50년대에 고려신학교를 하면서 그때는 예과 2년, 본과 3년, 5년을 할 때입니다. 고려신학교 5년을 하고 좀 더 있으면서 부산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4년 반 동안은 한명동 목사님 모시고 주일학교를 했고 이어서 2년 7개월은 한상동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부산에 있었던 7년 동안 이상하게도 한 목사님 형제 어른을 모시고 목회를 했으니 꼭 계획이나 하고 한 것처럼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1950년 7월부터 58년 연말까지 2년 7개월 한상동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한상동 목사님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목회 철학 11가지를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후 그 후에 제 목회를 한상동 목사님 목회에 복사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 많은 유익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 혼자만 유익을 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상동 목사님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바쁜 시간에 재작년에 제가 보고 느낀 대로 11가지 목회 철학을 조그만 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거기에서 7가지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상동 목사님은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아니, 목회자에게서 정직이 뭐 특색이라고 내세웠노?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직합니까? 그건 목사님들 자문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한상동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우리 한 목사님은 좀 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때는 미련하다 하실 만큼 유치원 학생같이 정직합니다. 그 목숨을 내걸고 정직합니다. 둘째로 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한 구절에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에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운명을 내걸고 순종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요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지만은 50년 때에 우리 고려신학교에 김두석 선생님이라고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상동 목사님께서 친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김두석 선생님이라고 아마 살아계실 건데, 그분이 일정시대에 국민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일정시대에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목사가 안 하면은 감옥에 가고, 공무원이 신사참배 안 하면 공무원 자리에서 자퇴를 해야 됩니다. 김두석 선생님께서 국민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신사참배는 할 수 없고 안 하자니 자퇴해야 되고, 자퇴하면 뭘 먹고 삽니까?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을 못하고 한상동 목사님께 은언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대답이 좀 과장 같지만은 한상동 목사님 아니고는 대답 못할 대답을 하셨더군요. 목사가 신사참배하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안 하면 생활 책임을 질 겁니까? 그때의 한상동 목사님께서 김 선생님,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김 선생님께서 예, 믿습니다. 그럼 다 해결됐군요. 뭐 묻고 말고 할 거 없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힌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진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거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마 한상동 목사님 아니고는 말씀 못할 대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제가 한상동 목사님께 친히 들은 말씀 아니고 동생 되는 한명동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일본 형사가 한상동 목사님을 불러내더랍니다. 한상동 이리 나와! 나가니까 형사가 의자에 앉았고 그 옆에는 몽둥이 서너 개가 있는데, 왜요? 제일 몽둥이로 때리다가 부러지면은 제2몽둥이,
제2몽도로 때려다보던 제3몽도에 손오개를 준비하고 형사의 눈이 세목걸이 되더래요. 꿇어 앉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나 형기를 마치기 전에 오늘 맞아 죽는구나, 막 맞아 죽을 것 같던데, 꿇어 앉았는데 형사가 갑자기 묻는 말이, 한상동, 신산참배 못할 이유를 대라. 이걸 갑자기 묻더랍니다. 누가 이러한 질문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그 질문을 묻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와 관원들 앞에 끌려갈지에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몽둥이 서너 개가 준비되어 있고 세목 끌고 간 형사 앞에서 그 현장에서 그 말씀에 그대로 매달렸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그 장면에 왔는데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더랍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이래서 못합니다 하니까 형사의 세목을 눈이 풀리면서 당신 같으면 신사참배 안 할 만하군요.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러한 경험이 한번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리로야 다 알지요. 그러나 몽둥이 서너 개 준비했고 대답도 못하면 맞아 죽을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매달린 겁니다. 좀 이거 있어요. 셋째로, 한 목사님은 나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힘 가지고 하라면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이것도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끼신 분입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감옥 생활 5년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형무소에서 5년 동안 그게 인간의 힘 가지고 될 일입니까? 평양은 겨울에 영하 25도입니다. 그 영하 25도의 그 평양에서 지내면서 인간의 힘 가지고 됩니까? 하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따라서 넷째로, 요만한 거 하나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아주 그게 강하십니다. 요만한 거 하나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참 강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하나 된 후에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 사상이 강합니다. 우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50년대의 고려파에서 한상동 목사님께서 아주 이걸 강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자. 그때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암송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이사야 48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때 그 말씀이 아주 고려파의 강한 인상으로, 한사도 못하는 하신 말씀이 100사람이 섭섭함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거의 성공이다. 그때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걸 제일 겁을 냈습니다. 여섯째로, 목회자로서 다 그렇겠지만은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라면은 목회자인 나는 어떠한 고생을 하고 어떠한 희생을 하고 어떠한 망신을 하고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교회만 잘 되려면은 그걸 기쁘게 여기고 만족히 생각하는 그 사상이 강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당하는 어떠한 고생과 그 멸시도 다 달게 받듯이 교회만 잘 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목회자인 내가 어떠한 고생하고 어떠한 희생을 하고 어떠한 망신을 하고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교회만 잘 된다면 기뻐하는 그 사상이 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 종직과 교회를 위한 그 두 가지가 합친 사건이 제게 한 번 있었습니다. 57년도 7월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삼일교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보통 9시에 시작하지만 저는 늘 8시에 강단에 섭니다. 목사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 7시에 우리 집에 오셔서요, 한 목사님 사택과 우리 집과 한 200m 거리가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전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는 전도사라고 안 하고 조사라고 했지요. 그때 조사라고 했어요.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조사님, 내가 아직 오늘 아침 설교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주보가 없을 때니까요, 주보에 미리 다 제목각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예배 볼 때에 본문은 그 시간이 본문 시간입니다 하니까 주보가 없으니까 내가 아직 주일 설교가 준비 안 됐습니다. 어느 당회장이 까만 조사에게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당회장님이 계시겠습니까? 오늘날 안 됐을 망정 그런 말을 하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아직도 주일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주일 선교가 안 되셨다는 말씀은 제가 잘 압니다. 토요일 날 적당하게 시간 보내고 그러실 어른이 아니십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쪼아댔을 겁니다. 낮에만이 아니다. 아마 밤새도록 쪼아댔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쪼아도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 조한대 와서 설교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어느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도사 보고 나 주일 설교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미련하리만큼 정직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대신 설교해 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더 놀랄 말씀이 누가 나선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 설교는 꼭 목사가 나서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 안 된 목사가 나서서 양떼들에게 은혜를 못 끼치면은 교회의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닌 조사님이라도 주일날 나서서 양떼들에게 은혜만 끼치면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됩니까? 전 그 말에 다시 놀랐습니다. 하하, 이 어른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렇구나. 교회만 잘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망신을 해도 무슨 모욕을 당해도 달게 받는 이 정신이구나. 총대를 누가 매야 되겠습니까? 총대를 누가 매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벼락설교 문제 없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조사 때니까 이 설교하는 게 어려운데 망신을 해도 내가 망신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난 그때 두 가지 놀랐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도사 앞에 주일 설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총직 꼭 목사가 나서야 되는가? 전도사가 나서라도 교회만 유익을 끼치면 기쁘지 않는가? 교회만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망신해도 괜찮다. 그 두 가지 전 평생 잊히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6가지는 거의 이상합니다. 추록 성도들의 공통적인 요소까지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추록 성도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서요, 한상동 목사님과 이인재 목사님, 그도 같은 추록 성도인데 제가 이인재 목사님도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이인재 목사님에게 한상동 목사님이 가졌던 6가지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약속이란 듯이 6가지를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전 추록 성도들에게서 그 6가지 공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7째로, 이건 그야말로 진짜 한상동 목사님께서만 볼 수 있었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한상동 목사님은 전국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총회파, 고려파 두 교파였어요. 그때 총회파에는 오늘의 합동과 통합과 기장, 그 세 교파가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총회와 고려파인데 그 한상동 목사님께서는 고려파에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회 측에서도 한상동 목사님을 천사같이 존경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존경을 받았는데 제가 한상동 목사님 본 거는 전국적인 존경을 받으면서도 한상동,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천사 아니다. 너 인간이야. 인간이야. 한상동 목사님께서 인간이야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뭐이냐? 인간은 잠시라도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얼마든지 미련해지고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슨 죄라도 다 지을 수 있고 가로주다의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인간이다. 한상동,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천사 아니다. 인간이다. 아담의 자손이야. 착각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안 떠납니다. 전국 교회가 한상동을 천사같이 받들어도 한상동,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천사 아니야. 너 인간이야. 인간이 뭐이냐? 잠시라도 주님의 붙으심이 없이는 얼마든지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무슨 죄라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너 천사 아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로 안 떠납니다. 못났지만은 이 사람이 이날까지 한상동 목사님께서 안 떠나던 그 자리를 저도 안 떠나왔습니다.
내일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떠나지 않던 그 자리, 제가 이 시간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여자 문제로 칠계 문제를 실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한 목사님께서 부러웠던 그 자리에서 붕 떴다가 다 그렇게 되더군요. 목사라는 두 글자는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쳐주는 자동적인 방패가 됩니까? 천만에요. 마귀가 오다가 목사라는 두 글자 보고 도망칩니까? 천만에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해 준 것이 목사라는 두 글자가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쳐주는 자동적인 방패를 합니다. 천만에.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잠시라도 주님의 붙드시면 얼마든지 어두워지고 미련지고 약해지고 무슨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가로유다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안 떠나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이날까지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낸 거는 제 욕심에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한상동 목사님의 목회 철학처럼 11가지만 지켜 산다면은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께서 사신 목회처럼 11가지를 그대로 지켜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도의 신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어느 행실